할렐루야. 사실 오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제가 많이 좀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을 만난 지는 한 17, 8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 볼수록 저보다는 많이 후배인데 인물이 우선 저보다 잘났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끝내주잖아요. 방송을 오래 하셔서 영성이 깊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편안한데도 제가 언제 만나도 반듯하게. 그래서 후배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 어색할지 모르지만 제가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이 설교하던 강단에 부흥에 온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온다고 그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온다고 그러면 평생 못 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선뜻 온다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2016년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본당, 예배당이 다 타는데 이번 10번의 집회에는 새벽에는 제가 광야 천막 예배당 1년 드리면서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낮하고 저녁은 7번에 걸쳐서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양교회 성도들에게 80주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 전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헌금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하신 주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귀한 헌금을 드렸사옵나니 주여 저들의 믿음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헌금 속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신앙의 고백 위에 기름 부으셔서 평생 변치 않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감사가 저들 삶 속에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0주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분립개척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감동이 있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것 채우셔서 하나님 아시고 보내셨잖아요. 우리 안양감리교회에 필요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놓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는 제가 광야 교회 이야기를 3번 걸쳐 말씀드리고 낮과 저녁은 이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누가 썼을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말라기서는 말라기가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라기가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설명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분이었는가 보다는 말라기서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말라기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5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어도 10분이면 다 읽습니다. 말라기서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이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말라기서 그러면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다, 이 정도는 압니다. 조금 더 다닌 분들은 말라기서에는 11조에 대한 강조가 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한 사람들은 축복해 주신다더라. 또 더 좀 깊이 성경을 본 사람들은 말라기서는 구원에 관한 문제다, 치유에 관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라기서는 단순한 11조를 강조한 책이나 예수님의 구원을 말한 그 정도보다 훨씬 심각한 주제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심각한 주제가 바로 이 말라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최초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BC 931년에 남북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남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2지파가 유다를 이룹니다. 그런데 남북이 분열된 지 210년 만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6년 뒤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지금의 이락에 해당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은 또 이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 생활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후에 지금의 이란에 해당하는, 성경엔 바사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락과 이란은 인근에 있는 같은 이슬람을 신봉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같은 이슬람권 국가이면서 지금도 인접한 국가인데 치열하게 싸움하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2500년 전부터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난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 때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포로들을 석방하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42,360명이 귀환했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려고 기초를 쌓고 제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방해로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되자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부르시죠. 누구를 부르십니까? 스가랴와 학개를 부르십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과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는 집은 살만하게 해놓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는 이렇게 늦장을 부린단 말이냐,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람 사는 집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어디를 더 잘 져야 될까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사람이 사는 집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어디를 더 잘 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대답 잘 하셨어요. 대답 잘 하셨어요. 사실 요즘 우리가 말 잘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을 술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술꾼들이 술집 많다고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여러분, 술꾼들이 술집이 너무 화려하고 호화롭다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는.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에서도 교회가 물론 그런 의미는 알지만 교회가 너무 많다, 아직도 믿어야 될 사람이 많은데 교회가 너무 화려하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거 아닙니다. 어떻든 그래서 16년 동안 방치됐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완성했는데, 이것이 BC 515년에 완공한 예루살렘 제2성전입니다. 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됐지 않느냐? 포로 생활에서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서 완공의 주 앞에 봉헌했으면 된 것 아니냐?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바꿔 얘기하면 예배가 형식적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신앙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형식만 있는 예배였습니다. 입만 무성한 종교였습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불이 꺼져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매일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찬양을 해도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삶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가 살고 열정이 살아나고 신앙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 당시의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나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는 아닙니까? 일주일에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계속적인 반복, 기도 보면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또 범죄했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배해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찬양은 신나게 하는데 그때뿐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의 확신이 없고, 설교해도 마음속에 뭔가 찔림과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조금 태도가 변하면 딴 남자 생겼나, 딴 여자 생겼나 그런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뭔가 신뢰와 사랑이 깨지면, 친엄마 맞아? 친아빠 맞아? 너 내 속으로 난 자식 맞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바로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할 때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바벨론은 더 문화적으로 발달했어. 경제적으로 더 잘 살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바벨론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을 평생 믿어온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발달하고 더 잘 사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지도 않는 이방 민족의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죽도록 고생만 시키고, 사랑은 무슨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건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주위를 가만히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해. 믿는 나는 새벽마다 기도해도 매일 건강 때문에 신경 쓰이는데, 우리 집안에는 새벽마다 내가 금식 기도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데, 뭔가 쑥쑥 해결되지 않는데, 안 믿는 그 집은 공부도 잘해. 문제도 없어. 하나님,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저 집 안 믿는 집 잘 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항상 입속에서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제가 목회를 40년 넘게 했습니다. 머리 보면 아시잖아요. 나는 내가 머리가 이렇게 흰지 모르는데 화면을 통해 보면 굉장히 흰 것 같아. 난 염색은 안 합니다. 내가 염색 딱 2번 했는데 할 수 없이 한 게 2번인데 그건 얘기 안 해, 내가. 근데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가끔 교회에서 뭐 아주 날카롭게 무슨 지적을 하고 뭐 제시하고 이러면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 난 그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지적이다? 지성적이다? 아닙니다. 생리적으로 그런 사람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나는데,
이왕이면 까칠하게 살지 말고 푸근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장미를 보면은 꽃 보는 사람은 야, 아름답다, 향기 끝내준다, 정말 너무 빛깔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까칠한 사람은 그렇긴 그런데 가시가 있어, 틀렸어, 까칠하게.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것 봐야지. 사람도요, 볼 때 좀 잘생긴 부분을 코멘트 해줘야 돼. 나처럼 우리 임 목사님한테 목소리 좋죠, 인물 좋죠, 영성 좋죠, 좋은 것만 코멘트 해줘야지. 예. 우리 임 목사님 이렇게 좀 신경 쓰일 땐 여기 눈썹이 살짝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는 내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봐도요, 좋은 건 얘기하고 좋은 장점 얘기해야 돼요. 왜 잘생긴 눈을 두고 왜 매부리 코만 얘기하느냐고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별것 아닌 게 인간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정미소에서 다 돌을 골라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조리질 했잖아요. 그때는 가끔 돌이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앞집과 뒷집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옛날 그렇게 밥해 먹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같은 날 밥에 돌이 딱 똑같이 들어갔어요. 한 집은 밥상이 엎어집니다. 몇 년을 밥을 했는데 아직도 돌밥이야. 엎어졌어요. 한 집은요, 그 호주가 뭐라 그러냐면 돌을 딱 그래도 돌보다 밥이 많구나 하고 먹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아니, 돌 한 번 씹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면 돌보다 밥이 많네 하고 먹는 그 집이 행복입니까?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2001년도에 교회를 짓고 퇴계동으로 나왔습니다. 춘천의 옥천동이라는 이 도청 바로 밑에 저희 교회가 소재에 있었어요. 그 옥천동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오래된 교회 건물이라 자동 소화 장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1년에 한 번, 어떤 때는 또 1년에 2번씩 소방 검열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 소화기가 다 이렇게 발달돼서 발전돼 가지고, 발달인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액화되고 그러잖아요. 옛날엔 분말 소화기였어요. 이 소방 검열한 다음에 그게 또 몇 개월 이렇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갖고 이거 버려야 돼요. 다시 폐기 처분하고 다시 사야 돼요. 한 번은 관리부장이 소방검열 딱 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소화기요, 써보지도 못하고 돈만 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뭘 알아요, 어찌 써보지도 못하고 돈만 버렸대. 써보지도 못하고 돈만 버렸대. 소화기를 무슨 얘기인지 알긴 알아요. 우리 안양교회도 전부 충청도만 계신가 봐.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고 웃는 것도 집에 가서 웃으시고. 아니, 불안난 것 감사해야지. 아니, 그동안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 불안난 것 감사해야지. 그거 안 써버리고 써보지도 못하고 돈 버린 거, 여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 때 많아요. 큰아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아빠 요즘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야, 임마, 군인이 할 일이 없어야지. 군인이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임마. 사실 어디를 보고 사느냐가 우리의 평생의 삶을 결정합니다. 평생 꼬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봐도 또 일을 봐도 좋은 것, 긍정적인 것, 괜히 소소한 것 때문에 내 감정, 내 인생, 내 생각 망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에게는 특별하게 생긴 검은 뚜껑에 하드바운드가 된 책이 있어요. 교인 중에 와서 가끔 다른 교인의 비행이나 과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 목사님이 이걸 탁 펴놓고, 제가 여기에 적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 반드시 불러서 야단도 치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건 아니니까 누가 저한테 얘기했는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기록 남기고 사인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고 다 그냥 나가더래. 40년간 한 줄도 없어. 불평은 좋아하지만 책임은 못 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건 하지 마세요. 사실 지나고 온 별것 아닌데, 제가 요즘엔 잘 못하지만 이 목욕을, 피곤하니까 목욕을 자주 합니다. 사우나를 가는데, 언제는 제가 한번 사우나를 가는데 뭐 비슷한 시간에 들어갔다 나가고 옷을 입어요. 보통 남자들은 사우나 끝나고 팬티 입고 런닝샷을 입고 바지 입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자켓 입잖아요. 저도 그렇게 입는데 같이 나온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은 팬티를 안 입고 런닝샷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런닝샷을 먼저 입고 팬티를 입나 보네 하고 제가 흘끗 읽고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팬티를 안 입고 와이샷을 입더라고요. 희한하네. 와이샷을 입은 다음에 팬티 입으려나? 그 다음부터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웬걸 자켓 입고 그 다음에 팬티 입고 바지 입었어요. 근데 보세요, 팬티를 먼저 입은 사람에는 아주 입은 사람이나 문 나갈 때 보니까 다를 게 없어. 여러분, 왜 팬티 먼저 안 입느냐고 이런 거 갖고 싸우는 사람 얼마나 많아. 별것 아닌 거 지나고 나면 조금 가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거기에 우리의 전 인생을 걸어요? 아닙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사느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혼자 사는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혼자 사는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라고 그러면 싫어하니까 그냥 혼자 사는 어떤 여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2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이 여인이 22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으니 얼마나 이 심려가 컸겠어요. 이럴 때 목사님이 신방 가야 되잖아요. 참 이럴 때는 목사님들 신방 가기가 참 힘든 거예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여러분, 제가 두고두고 공감하는 건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말이야. 왜? 그 말 외에는 해줄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 집사님, 목사님,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저는 아들 죽고 난 다음에 3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애로운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22년 동안이나 함께 있었던 것 감사했어요. 두 번째, 내가 데리고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천국에 데려가셨으니 이것도 감사했어요. 세 번째, 나는 이제까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못했는데 내 애 아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남편이 있습니까? 자식이 더 있습니까? 아니, 다른 집은 뭐 자식도 많고 남편이 많은 건 아니지. 하여튼 많은데 왜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뺏어갑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 대신, 불평 대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위에 선 성도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경 과민증 환자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95%가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걸고 넘어지기 좋아하면 신경 과민증에 걸립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한 마음이 싹트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IMF 때 불렀어요. IMF 때 지은 교회 불이 났어요. 말 못해요. 첫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제 마음속에 스며드는 생각이 있어요. 주일날 불 안 나서 다행이다. 그리고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불나 다행이다. 인명 피해 없어 다행이다.
불 끄다 소방관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해. 이거 다행이다. 옆집에 또 붙어서 이거 다행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지만 뭔가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구나 하는 의욕이 마음속에 감동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게 바로 불평과 원망, 불행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사실은 책망이나 불평, 이것이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감동을 줘야지. 여러분, 책망할 때, 잔소리할 때 볼 때는 안 하지만 안 볼 때는 또 해요 하잖아요. 금슬이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남편이 빨래거리를 아무 데나 갖다, 양말 여기 한 짝 저기 한 짝. 그러니까 이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에게 세탁기 돌리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제발 빨래통에만 넣어줘. 빨래통 넣어줘. 그래도 남편이 그걸 못해요. 하루는 아내가 이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날따라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남편이 빨래통에다가 이 양말을 턱 던졌는데 쏙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요리하던 아내가 춤을 추면서, 여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슛을 잘해? 골인 했어, 골인. 너무 좋아했어요. 이 남편이 변한 게 있어요. 뭐죠? 그 다음부터는 들어갈 때까지 던지더래. 들어갈 때까지. 아이들도요, 책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야단치면 안 볼 때 또 합니다.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을 썼을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그런 권사님이 계신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여선교에서 이 장애 시설에 봉사를 가는 거예요. 지금은 세탁기가 발달했지만 그때는 세탁기가 없으니까 전부 손빨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가면 그 뭉클하는 이 촉감 때문에 3일 동안 밥도 못하고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은 왜 그리 자주 옵니까? 6개월쯤 지나니까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동안 건강하고 그래도 성격 괜찮고 공부는 내가 기대한 만큼 못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 못 갖고 그렇게 뭔가 미흡했던 거, 이게 내 잘못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깨달으라고 주시는구나.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아이가 사실은 학교를 많이 옮겨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제가 공부하러 간 사이에 입학을 해서 한 4년 다니고, 제가 교육해서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여튼 초등학교를 한 100번 옮겨 다닌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가는데 제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뒤에서 세는 것보다 앞에서 세는 게 빠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중학교 3학년쯤 되니까 내가 몇 등 안에 들었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하여간 공부를 제법 했어요. 근데 중3 때 뭐가 있었느냐면, 고성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있었어요. 이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있었는데, 뭐라 하냐, 아빠 나 좀 거기 좀 보내줘. 야, 너 시험 봐서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너 시험을 봐야 되잖아. 아빠, 내가 갔다 와서 금방 마음 잡고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보내줘.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잖아요. 전인 교육을 설교하는데 나도 좀 찔리는 점이 있어. 그래, 그 대신 갔다 와서 틀림없이 너 가서 틀림없이 마음 잡고 바로 공부 집중해야 된다. 약속하고 갔다 왔어요. 마음 잡는 게 지 마음대로 돼요. 그 잘 안 되니까 맨날 아빠가 야단치잖아요. 그 하루는 얘가 정색으로,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얘기지만 내가 목사 아들로서 본드 안 하는 것만 다행으로 아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 친구 가운데 그거 하는 놈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공부 애시간히 그냥 해요.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 아이 공부 이게 다 아니지. 여러분, 감사하면요 자꾸 주고 싶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심하세요. 신앙이 무너지면 감사가 무너집니다. 바로 마음의 불평과 불만, 불신앙, 불행의 시작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런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 이런 모습을 보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음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여기서 부담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란 말은 이 원뜻이 짐, 부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부담을 느낍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볼 때마다 부담감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속회 인도자 그러면, 속회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내가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야, 내가 1등 하는 놈만 쳐다보고 가르치냐? 왜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내가 하는데 너는 왜 성적이 그 모양이냐? 아무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책망보다는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근데 요즘 성도들에게 과연 부담감이 있는가? 요즘 성도들에게 과연 부담감이 있는가? 요즘 성도들 부담을 싫어합니다. 내가 오늘 침묵함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도하는 것도 어려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전도 안 하겠습니까?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데도 부담감이 없어요. 내 친한 친구가, 내 친한 직장의 동료가 구원받지 못하는데도 부담감이 없어요. 퇴직하고 나서 더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은가? 거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교회 전도 집회에 한 1년에 14가정씩을 전도했어요. 10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해요. 여러분 140가정이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기를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준수하지, 그런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그분이 주지사 선거를 나온 다음에 이 주지사 선거운동하는 3개월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과 악수를 했냐면 30만 명과 악수를 했어요. 이 주지사에 당선된 다음에 부끄러운 가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는 3개월간 30만 명을 만나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에 겨우 140가정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자부심을 가졌으니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가. 여러분, 교역자들 교회 부흥에 대한 부담감, 저도 부흥에 대한 부담감. 우리 부목사들도 저를 보고 부흥에 목말라 하는 우리 목사님, 이게 칭찬인지 꼬는 건지 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열망이 있어요. 다 교회가 정체라는데, 다 어렵다는데 그래도 부흥되는 교회 있어요. 평신도들도 교회 부흥, 교회 건축, 교회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부담감이 없는 교회만 골라다녀.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문을 정말 믿음의 가문, 축복받는 가문으로 세워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말에 대해서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야곱의 백성인 너희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도 있었고 포로 생활도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느냐? 여전히 나의 보호 아래 있지 않느냐? 순간순간의 모습에서는 에서가 번창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에서는 망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
여러분, 신앙은요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학교 떨어지는 게 떡입니까 돌입니까?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참 이거 곤란한 대답 아닙니까? 내가 새벽마다 아이를 할 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대학 진학을 못했어. 그럼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학교를 진학을 못했으면 이게 떡입니까 돌입니까? 역시 여러분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잘합니다. 그 사람은 중학교 때까지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서울로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서울서 시험을 볼 때는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경기, 서울, 경북 이런 학교가 좋은 학교였어요. 그래 그 가운데 한 학교를 시험을 봤어요. 떨어질 줄 알고 봤겠어요? 될 줄 알고 봤겠지. 근데 이 사람이 거기를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도 잘 모르는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가 마치 2차 학교인데 미션 스쿨이었어요. 이 사람은 본래 안 믿는 집이었어요. 믿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가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에 갑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은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초임 목회, 저 시골에 가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첫 목회 전도사 뭐가 합니까? 그래서 전도사 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수받고 4년 5개월 동안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님이 유학을 가시면서 이 부목사에게 소시계를 준비해. 소시계가 뭔지 충청도 분은 아실 거예요. 소시계를 준비해. 그래서 이 사람이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가 있는 동안 4년 동안 매주 산기도 갑니다. 내일 시험도 오늘 산기도 갑니다. 2시간, 3시간씩 눈물 꼴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귀국해서 부임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개척된 지 2년 반 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한 19개월, 20개월 목회하다가 나이도 40이 안 되는데 저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그 교회 담임을 했습니다. 담임을 하고 그 교회 건축도 하고, 그게 아마 감리교회였었는가 봐. 그 연애 감독도 했대. 지난해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0년 됐네요. 50주년 동문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가 2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션스쿨이지만 목사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제가 뽑혀서 기념 설교를 했어요. 홈커밍 데이에 기념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 학교를 안 갔으면 저는 목사 안 됐을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당장은 돌이었지만 길게 보니까 떡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유명한 안양교회까지 왔잖아요. 그것도 80년 주년 기념 부흥에 왔잖아요. 내가 아주 80주년 될 때 기다리느냐고는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아주.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요, 잠깐 볼 때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 같이 보여요. 주일날 우리가 돈 안 버는데 그들은 돈 법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들은 일합니다. 순간적으로 오면은 믿는 사람이 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그들은 망해도 믿는 자는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도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거저되는 것 없습니다. 평소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 이거 많이 한 사람들은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데, 평소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 사람 어때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나고 문제만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에게 뒤늦게 신앙생활, 퇴직하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은 연세가 제법 드셨어요. 그분이 늦게 신앙생활 하셨지만 60대 중반에 신앙생활 하셨지만,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요. 1년에 17독 하세요. 지금 100독이 넘었어요. 근데 여긴 참 괜찮은 교회야. 17독 하니까 놀라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성경 읽으면 17독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암만 빨리 읽어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그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뭐가 달라졌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세상을 보는 눈, 생각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앞세우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문 열고 장사한다고 큰 부자 됩니까? 헌금 안 한, 헌금에 참 인색한, 여기 말고 저 우리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에 참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헌금 얼마나 하십니까? 헌금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때로 하나님께 헌금하면 벌벌 떨면서 그거 벌벌 떨고 남겨놓은 돈 다 통장에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쓰는 건 별로 아낌없이 써. 한번 우리 권사님이요, 저녁 때인데 선글라스를 끼고 왔어요. 그래, 왜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실핏줄이 터졌대. 내가 알아봤어. 왜 실핏줄이 터졌나? 자기는 얘기 안 하지. 하도 이 뭡니까 증권에 가서 맨날 거기가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갖고 실핏줄이 터졌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것. 믿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욕심대로 살지 말고 상식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삶의 전진 비결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해야 성장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7절 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사랑하시는,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시지 않는 건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올바르게 키우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슨 짓 하든 망하든 뭐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때때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믿음 떠나 살아도 아무 일이 없어, 괜찮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포기하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 자녀가 도무지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고집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 부모야. 형제 자매들끼리도 많이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묘한 경쟁이 있고 때로 시기가 있어. 오죽했으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겠어요. 형제인데도. 근데 정말 조건 없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 조건 없이. 그런데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자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합니다. 권면합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때, 고집 부릴 때, 그럴 때 아빠 엄마가 하는 소리,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이건 자유의 선언이 아니라 이건 포기라, 포기. 그러니까 사실은 좀 죄송해요. 성도들은 좀 달달 볶아야 돼. 기분 나빠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볶이는 것만 힘든 줄 아세요? 볶는 것도 엄청 힘들어.
뻔하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뭐 훈련 받고 하는 거 이거 뭐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아니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해야 돼. 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려면 강하게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러기만 하지 말고요. 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볶으시느냐고 얼마나 힘드실까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도 힘들 때 있잖아요. 목사도 외로울 때 있어요. 목사도 말도 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러면 또 자기 보고 인사 안 했대, 날 보고. 그래서 나도 힘들으니까. 그래요? 난 목사님 저한테 기분 나쁘신 거 있어요? 기분 나쁜 거 없어요? 없어요. 그 왜 제가 인사해도 안 받아요? 아, 내가 힘들어서 그랬는가 봐. 집중을 못했어. 근데 내가 그러면 당신 만날 때마다 빵긋빵긋 웃어야 돼?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셨느냐고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포도나무 전지하잖아요. 포도나무를 왜 전지합니까? 열매를 거두려고. 포도나무 전지 열매를 거두려고. 여러분 들꽃이나 엉겅퀴는요 전지하는 사람 없어요. 잡초는 어차피 버린 것인데 누가 전지합니까? 버리는 것인데. 전지는 왜요?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근데 전지는 누가 합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쓸만한 것만 전지합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스스로 가지를 자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라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요게 뭡니까? 요게 고난인데 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잘라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것 아닌 일에 목숨 걸고, 별것 아닌 일에 시간 들이고, 별것 아닌 일에 온 열정을 기울이고, 정작 중요한 일, 정작 가치 있는 일, 정작 내가 올인해야 될 일엔 시간도 못 써, 돈도 못 써. 정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기 말고 저기 우리 동네 그런 사람들 많아. 잘라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잘라내는 게 고난이야. 왜 그래요? 열매를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등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한번 잡으신 하나님의 손은 영영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내가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나를 사랑하는 까닭에 가지치게 하는 것이다. 인생의 열매를 잘 맺으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확신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존 벤턴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겪는 영적 문제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어제 신방 갈 일이 있어서 신방에다가 장로님과 함께, 장로님이 이게 일남이녀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셋 중에 누가 제일 그래도 아빠 마음에 들어? 대답을 못해. 근데 대답을 못하는 게 무슨 애들 생각해서 대답 못하는 게 아니라 셋 다 나름대로 아빠의 마음속에는 첫째는 이래서 좋고, 둘째는 이래서 좋고, 셋째는 이래서 좋고, 다 이유가 있어.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 그러잖아요. 아들이 5 있었는데 형네가 아들이 없어. 양자를 줘야 돼. 누굴 줄까? 장남은 장남이라서 안 되고, 차남은 형보다 머리가 좋아서 안 되고, 셋째는 제일 잘생겨서 안 되고, 넷째는 병치레서 안 되고, 5째는 막내라 안 되고. 줄 사람이 없어, 형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언제나 이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데 대해서 에돔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4절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어금니 꽉 깨물고 내 이름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 바야 차라리 내 힘으로 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내가가 생략된 거예요. 다시 쌓으리라. 신앙생활은 사실 내가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나는 우리 교회에선 이 설교 못해요. 왜? 우리 교회 내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를 버린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게 참 보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내가 그래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야.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아. 절대 하나님의 깊은 신비한 은혜에 대한 체험 못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5절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쌓겠다 해도 내가 홀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제가 화재가 난 이후에 한 1년 4개월 동안 사도행전 2017년, 2018년 작년 4월까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할 때 불난 사람이 어딜 가겠어요. 두문불출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목회만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하던 일이 있어서 사도행전 강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루트를 우리 부목사 둘하고 선교사 하나 또 현지 안내인에서 차를 하나 렌트해서 쭉 다녔어요. 그때 이제 이 안디옥, 지금 안디옥 교회의 터는 모릅니다. 거기 시리아가 가까워서 실루기아까지 가봤어요. 베타까지. 그런데 굉장히 사실은 촬영하면서 007처럼 도망다니며 촬영했어요. 아주 분위기가 좀 험악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교회가 부흥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자녀가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사업도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흥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악물고 사업한다고 사업 잘 됩니까? 세상에 교회 부흥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믿지 않는 집에서 제가 우리 집에서 일대예요. 여러분, 안 믿는 집에서 목사가 돼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만 돼도 좋겠더라고요. 왜? 대화가 되잖아요. 안 믿으셨으니까 다른 건 다 물론 나중에 다 믿고 하나님 부르심 받았지만,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잘 그런 사람이 부러웠어요. 인맥이 없어요. 저는 인맥이 없어요. 어디가 도와달라고 손 내밀 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를 깨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 사람 괜찮아, 목사님 나 조금 괜찮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그 사람 독해, 그 사람 안 돼.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해야지. 여러분, 목회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설교 현찮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목회도 되고 가정도 되고 학업도 되고 또 사업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해주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찾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 목사할 때 신학생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요즘엔 저보다 더 큰 교회들 하니까 제가 요즘에는 그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그래요, 후배지만 저기서 개척을 할 때 가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1년에 3분의 2는 집에서 한자고 이 개척교회 이 전세 2층 교회에서 이 강대상우에서 이불 피고 거기서 자다 깨다 그러다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여러분, 겨울 되면 바람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난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 야, 그냥 기도는 그냥 하고 잠은 그래도 집에서 자야지. 아니래, 씩씩 웃기만 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 목사님, 그때요 제가요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이쁘게 보실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서 대자로 포자는 것보다는 그래 차답게도 하더라도 이 강대상 위에서 내가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제가 그리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건드릴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성도 여러분, 되돌아보면 시련과 역경과 갈등과 고난도 많았지만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여기까지 달려온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 사랑의 채찍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